어, 정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재밌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인가 주문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대목에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배상문 선수라는 이 골프 선수를 들어본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프 선수를 제가 딱 보니까요, 2013년도에 미국 PGA 투어 챔피언십에서요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배상문 선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이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기 2년 전에 미국 PGA 투어를 참여할 수 있는 참가 자격 시험을 보는데, 그 자격 시험에서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 시험에 우승을 하고 나서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배상문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빨 덕분에 제가 합격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요, 이 선수의 글을 쭉 읽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배상문 선수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인 같구나.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 신앙인인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이 배상문 선수가요, PGA 투어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상문 선수도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열리는데 엄마가 그 시간에 줄곧 절에 가서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을 설득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2월 초에 이번에도 2020년도 수능시험 이걸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능을 시험을 치르는 날, 여러분,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이고 정성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아이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부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섰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손을 뭐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여러분, 그런 지극정성이 없어요. 저같이 허리 안 좋은 사람은요 여기 기독교가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요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무속신앙, 다른 종교는요, 예를 들면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점을 치러 가는 무속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그 기도의 초점이 온통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그 무당이 뭐 인격적인지 인격적이지 않는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무당이 용해가지고 내 피로를 채워주느냐 못 채워주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특징은요, 온통 초점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혹시 이렇게 무속신앙인들과 같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수준의 주문과 같이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중에 특별히 방언 기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봤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딱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12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12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의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12명에게 안수하려고 손을 얹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지금 6절을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12명이 마치 약속이라 하는 듯이 뭣도 하고 방언도 하고 무엇을 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방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아먹을 수 없는 천국의 말이다, 이렇게 방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방언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방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교단이나 교회는요, 좀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많고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요,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방언을 그저 외적인 신비로운 은사로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혀가 꼬부라지고요, 내가 알아먹을 수 없는 말들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이 경험은요, 확실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그저 그런 신비로운 외적 은사의 하나로 치부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요, 교회 안에서 이 방언 때문에 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2000년 당시 교회 안에서요, 이 방언을 가지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하거나 또 사람들 간에 높고 낮음의 우열을 가리는 그 모습으로 삼거나 또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열등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무려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을요, 뭐에 대해서 할애하면서 썼냐면 이 방언에 대하여 할애하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서로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방언을 사용함으로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은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방언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5마디의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이 방언 사건의 첫 번째 장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면서 최초로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른 언어다라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깨달아야 될 방언의 참된 의미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방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이 성령님에 의하여 통제받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말씀의 문제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문장을 집어넣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내 말이, 내 혀가, 내 입술이 누구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쏟아붓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한 다음부터는 내 언어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지고 절제되어지는 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가, 입술이, 혀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절제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온유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음 좋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말의 통제가 얼마나 어렵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야고보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을 잃은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하여 통제받지 못하는 우리의 혀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부모도요, 아이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부모가요, 자녀를요, 때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몽둥이로 쥐어 패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잖아요. 패지는 않는데 너무나 많은 가정이, 여러분, 언어 폭력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제가 목사로서요, 반성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러나 그 하는 말들 중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스림 중에 1번이 뭐냐면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말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집을 보니까요, 우리 집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 제 혀가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절제되어지고 통제될 때. 언제 우리 집이 뭐 난리가 나냐? 제가요, 내키는 대로 뱉을 때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훈련이 있지만 특별히요, 말에 대한 훈련을 할 때 멈칫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잠깐 멈칫. 이게 정말 유익한 말일까? 내 감정으로 하는 말은 아닐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딱 두 종류로 나와요. 한 분은요, 입술에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도 이쁘게 하는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도 아주 찰지게 딱딱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분과 만났던 이야기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딱 결론 하나예요. 당신 목회 똑바로 해라. 이 말을요,
듣기 좋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드는 것은 아니 저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듣기 좋게 할까? 참 그것도 은사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요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사는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은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야 저렇게 공부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왜 기분 나쁘게 정말 잘할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성도들을 만날 텐데 제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제 감정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종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이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 혀가, 내 입술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원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방언이 터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의 혀가 통제되는, 성령님에 의하여 절제되는, 여러분의 언어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방언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방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랄랄라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말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뭘 말하느냐는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뭘 말합니까? 자, 11절에 보니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는 것도 귀하지만 뭘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라는 이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소심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직장 10년을 다녔지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보여주지 못했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지 아니? 내가 왜 웃고 있는지 아니?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언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방언의 특징은요 소통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디데와 베네데와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쭉 열거된 여기에 나오는 16개 지역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전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이때는요 마침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이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다 모였던 그 시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흩어져 살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외국 나라의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요, 그 제자들의 방언을 뭘로 알아먹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외국 나라의 말로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은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갈릴리 무식한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지금 제자들의 방언을 뭘로 알아먹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외국 나라의 말로 알아먹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은요,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 사람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고 소통을 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자 말이 통하지 않는 120명의 제자들과 외국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의미는요,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은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이 통하는 소통이 필요해요. 이런 관점에서 소통이 불가능했던 사람들 간에 이 소통이 가능했던 이 방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유일한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그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외적 은사는요, 반드시 내적인 은사로 승화가 돼야 돼요. 신비로운 말을 하는 방언의 외적 은사는요, 소통이 가능케 되는 내적 은사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 지붕 아래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직장 동료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아내와 남편이요,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없다면 그런 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요,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 어느 한쪽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른팔로는 보수주의자를 위하여, 왼팔로는 진보주의자를 위하여 이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품어주시게 하여 주님께서는 양팔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특정 그룹,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시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방언을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을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문 그 담을 내 욕심, 내 이해관계, 내 상황 때문에 다시 벽돌을 쌓아가지고 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고 소통하기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책을 보니까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장례식장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새벽에 온효대교를 차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은요, 우리 광주하고 좀 달라가지고 마지막 날 발인 예배는 새벽에 뭐 3시, 4시, 5시에 막 하거든요. 그래서 해도 아직 뜨지 않는 캄캄한 새벽에 차를 몰고 온효대교를 쭉 달려가는데요, 한참 가다가 아니 어느 정신 나간 남자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새벽에 어떤 남자가요, 시커먼 옷을 입고요, 인도도 아니고 차도를 막 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검정색 옷은요, 밤에 식별이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새벽에 새벽기도 이렇게 가가지고 횡단보도 하다가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정색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다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속으로 열이 확 받쳤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미친놈이 이 새벽에 저런 옷을 입고 인도도 아니고 차도로 달려가.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열받으면 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다음에 사고가 날까봐 달리던 차의 속도를 확 줄인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스쳐 지나가지고 딱 보는데 그 정신 나간 미친놈이 누구냐면 자기 교회 부목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새벽에 부목사가요, 검정 양복에 가방을 들고 막 차도로 막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열이 빠쳐가지고 목사님의 차를 한쪽으로 싹 대고 나서 그 부목사 보고 오라고. 그 부목사가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나타난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님이 너 미쳤냐? 정신 나가냐? 사고 나면 어쩌려고? 죽으려면 네 혼자 죽지. 만약에 차 치는 사람은 뭔 죄냐? 이러면서 막 혼내는데 이 부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최근에 2살 된 자기 아들이요,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판정을 받으니까요, 이 아버지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어떻게 치유하려고 자기 간을 아들에게 이식하려고 검사를 쭉 해봤더니 수술 불가. 이유가 뭐냐면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수술이 당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젊은 목사님이요,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인지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차 타지 않고 무조건 뛰겠다. 무조건 뛰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발인 예배를 가는데도 양복을 입고요, 땀이 막 흘러도요, 가방을 들고 무조건 막, 왜요? 간 수치 낮춰가지고, 지방간 수치 낮춰가지고 자기 아들 이식해 주려고요. 여러분 제가 그 글을 딱 읽는데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젊은 부목사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온효대교를 달려야 되는, 온통 자기의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살릴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살린다면 미친놈 소리 괜찮고 상식이 안 통해도 괜찮고 체면도 소용없고 지방간 수치 낮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놈의 신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대신 죽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고 안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해도요 그 강아지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어주지는 못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주 되신 분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냐고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령의 은혜로 방언을 하게 만드는데 방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말하는 나나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랄랄라 이 방언만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처럼 무슨 주문을 내놓은 것처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말이 좀 통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신앙생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기도생활, 그저 무속신앙과 비슷하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분의 뜻 필요 없고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 이거 부족하니까 나 이거 힘드니까 일단 나 들어주라.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고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고 방언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방언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먹을 수 없는 말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내 언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의 내용,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방언의 참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내적인 은사로 구현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